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령 강림 후 20번째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송축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시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거룩한 자로 살겠다라고 늘 결심했지만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지만 저희들은 그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려고 했고 순종의 삶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았고 나의 신앙만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신앙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주님께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주님께 충성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죄사함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신 줄 믿사옵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채 말고 곧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바른 분별력을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었을 때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많이 식어진 자,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물으실 때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굽어 살피시고 주의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사랑교회를 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귀한 교회 주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사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고 늘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도와주실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앞길이 복되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고 주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점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며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만병의 의사 되신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영적 육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한 영혼들 하나님 깨끗함을 얻어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악한 영이 예배 끝날 때까지 방해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248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8면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게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그만큼 귀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버림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는 타락해서 정죄를 받게 된 거죠. 혹자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인류가 정죄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류가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은 곧 인류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인류의 대표자 된 아담이 범죄한 것은 곧 인류가 범죄한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정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선행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해도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만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는 창공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셔서 인간을 정죄하셨죠.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은 하나님의 정죄,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주가 되십니다. 그 방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 위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류가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고 정죄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죄와 사망을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인간들을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을 자문해야 되죠. 이어령 씨가 쓴 아들이여 이 산하늘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마을에 복스러운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 할아버지께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놓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이불 밖에 놓고 주무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나서 내일 그 해답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잠을 자는데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려니 답답하고 이불 밖에 놓고 자려니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잤는지 이불 밖에 놓고 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해답을 찾지 못한 거지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할아버지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미래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현재 어떤 죄를 지었던, 또는 미래에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말이죠. 사도 바울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죠. 23절과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사람은 신앙인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신앙인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이었던 사도 바울도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7장에서 내가 죄의 법에 지배를 받아서 이 죄를 짓는데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신의 능력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면서 환호하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죄에 눌려서 갈등하며 고통당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호하며 본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인은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불신자보다 더 많은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아무 죄나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이단인 구원파의 논리인 거죠.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죄를 지으면 주님은 그 신앙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지만 대신 징계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죄를 지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근심하죠. 그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억지로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지요. 때문에 신앙인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껏 죄를 지으라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닌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이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성령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성령이 싫어하는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을 표현하는 말이 21번이나 나옵니다. 때문에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라 살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읽지 않았지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를 구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그런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생명이고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죄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런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 성경에서 무척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만 있으면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필립 스패너라고 하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성경에서 반지와 같은 책인데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반지에 있는 빛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이 무척 중요한 거지요. 로마서 8장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담대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9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 영상으로 또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빨리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옛사람께 모든 성도님들 늘 교회를 생각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날을 소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22장 찬양 1절을 하겠습니다.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어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